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일생에 하나님이 베푸신 손길들로 인해서 크게 높여서 드리는 찬양 시입니다. 이 찬양 시는 시편 18편에도 약간의 표현만 달리해서 그대로 시편 책에 들어와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기리는 찬양 시편인 거죠. 1절에 따르면 이 시편이 여러분 사무엘서 읽으실 때 뒷부분에 있다고 역사적으로도 뒤에 있는 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걸 잘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역대기서가 다 역사 기록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순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 기록할 때 시간적인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보다 의미가 엮여진 사건들을 묶어 이렇게 연결을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사무엘 하서의 제일 끝부분에 있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이 이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때, 또 사울에게서 구원받은 때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보면 이게 정말 자기 통치 시기에 왕이 되기 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나라의 모든 대적들을 다 평정을 하고 안정적인 시기에 있을 후기 때에 기록된 건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서 확실한 한쪽의 견해가 나오지를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을 편집하는 성경의 최종 기록자가 편집자가 이 본문을 굳이 다윗의 통치 말기에다가 배치를 해놨다는 사실은 중요한 거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 크게 이제 큰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찾기가 어려운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비슷한 누군가의 노래가 있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사무엘 상 시작을 할 때, 사무엘 딱 시작할 때 한나의 노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가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서가 끝날 때 다윗의 노래가 있도록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가 일맥상통하는 동일한 주제로 묶여 있어요. 같은 내용을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편집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사무엘서는 이름에서 보듯이 이제 사무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왕정에 이를 때까지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인정을 받았던 참 선지자, 참된 왕, 이 두 사람의 역사 기록을 묶어서 그의 출생 때부터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노래하게 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구원의 뿔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찬송으로 사무엘서를 마감하려고 하는 이유가 한나의 찬송으로 시작된 책을 동일한 주제로 그 안에 뭔가를 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찬양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울의 신앙을 넘어서서 그렇죠? 한나로부터 시작된 그 찬양이 완성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이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찬양하게 만들고 또 그런 신뢰를 더 깊고 또 크게 간직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을 오늘 이 노래가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뢰의 바탕이 됐던 이 다윗의 모든 인생의 경험이 여기 다 녹아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은 이런 다윗의 신뢰하는 믿음과 신앙 여정으로부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잘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찬양은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에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직접 그렇게 시작을 하죠. 2절부터 4절까지는 시편에 있는 수많은 다윗의 이름으로 기록된 시편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반복되는 주제를 여기서도 노래하고 있는데 곧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 대한 고백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3절을 보면 구원의 뿌리라는 이 표현이
한나의 노래에서처럼 그대로 나오는 거죠. 뿔이라는 게 원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소의 뿔이 굉장히 중요했고 고대 근동 또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소의 뿔이 힘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서 그 근동 지역에 있던 중동 지역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신화에 소가 주신 으뜸신이었단 말이에요. 바알은 소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뿔이 달려있는 소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 바알 신이 여러 가지로 예, 형상화돼서 그 신화의 근간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 바알이 주신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폭풍신, 그죠? 번개를 들고 다니시.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까지 제우스 신으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문화적인 계승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 이 뿔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뿔을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구원에 큰 힘을 발휘하셔서 다윗이 이런 구원의 뿔을 찬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무엘서 첫 부분에 나오는 한나의 찬양에서 이 뿔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한나가 자기의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 다음번에는 이게 재미있는 게 한나가 노래를 하는데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뿔을 노래하는 건 이해가 가잖아요.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 한나의 노래 마지막에 결론부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나옵니다. 예. 여러분 한나의 노래 보실 때 그 끝에 가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나가 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언급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사무엘서로 흐르는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노래하게 되는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들려준 거예요. 지금 오늘 찬양도 그러고 한나의 찬양도 그러고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식은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찬양하게끔 하는 인스피레이션이 주어졌기 때문에 영감을 받아서 드리는 노래라서 이게 하늘과 결탁된 노래인 거죠. 그래서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서가 그죠? 결국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사무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구원의 뿔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게 계속 한나도 어떻게 해서 사무엘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무엘을 얻은 거고 다윗의 통치도 자기의 모든 그 많은 우리가 다윗의 죄들을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과의 신뢰하는 관계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나의 기도가 있는 사무엘 2장을 강의를 할 때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한나의 기도, 하나님의 주권과 신뢰. 이렇게 제목을 제가 달았고 오늘은 다윗의 노래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그 쌍벽을 이루는 대꾸를 표현하려고 한 거죠. 결국 사무엘서의 첫 시작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사무엘 상하서가 전체에서 크게 다루고 또 흘러가는 이야기의 근간으로 삼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신뢰하는 신앙은 바로 다윗이 7절에서 환난 중에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모습에서 잘 드러납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가장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만이 구원의 뿔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사무엘서가 이 큰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근간인 거죠. 다윗이 당했던 환란이 어떠한 정도인가를 오늘 이 자신의 노래에서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5절에 나오는 불의의 창수라는 것은 옛적에 태초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혼돈의 세력, 그 깊음과 바다를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시편의 큰 주제 용어이잖아요. 시편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 욥에서부터 시편 이 시문학에 계속 등장하는 얘기죠. 꼬불꼬불한 바다 뱀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저 사람을 뒤엎는 그저 파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깊음의 바다 이야기가 있고 흉흉한 바다, 널뛰는 바다. 이게 태초의 불안한 세력들이고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세력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을 정도의 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해결책으로 찾았던 방법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사울 왕의 추격으로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명의 위협을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상황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심지어 어쨌든 왕손인데요. 왕가의 일원인데, 그저 침을 그저 수염에 흘리면서 그저 하면서 그저 대문에다가 십자 표시를 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미친 채 하는 상황이 있어야 할 정도로 눈앞에 당장 그죠? 죽음을 목도하고 서 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곤경과 환란의 시간은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기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고난이 그의 믿음을 오히려 신뢰하는 믿음으로 연단시켜주는 계기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생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환란이나 거기서부터의 구원은 단지 다윗만의 특별하거나 또 다윗만이 지닐 수 있는 체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다윗의 노래가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노래라고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신뢰하는 믿음을 짓는 사람들은 이게 모두 자기의 상황과 맞들어간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무지막지한 고난과 역경의 시간에 다윗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신앙을 잘 연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찾은 곳이 7절에 나오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성전이라는 히브리 낱말은 성전을 나타내는 말들이 히브리 용어에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것들은 그 건물 자체에 치중하는 의미를 가진 낱말들이 반면에 이 성전 여기 7절에 쓰이는 이 헤칼이라는 성전이라는 낱말은 이게 하나님의 거주지, 거처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이제 거룩한 장소 뭐 이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궁전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신 곳, 거처인 곳에 가서 간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어렵고 막막할 때 다윗이 자기를 도울 원군을 찾아 나서거나, 그죠? 다른 동맹군을 찾아 나서거나, 뭐 이런 일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것을 의지하고 거기다 마음을 두기보다는 그게 그런 일을 하든 말든 간에, 정치적으로 그런 일이 필요하든 아니든 간에,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게 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아야 할 유일한 곳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거기다가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곳으로 찾아 나왔고 거기서 아뢰고 또 아뢰고 반복적으로 다윗이 그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귀로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문제 환경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더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골몰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대상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원래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발등에 도끼가 놓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람의 시선이 다 글로만 보이죠. 거기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하고 눈을 돌려서 뒤쪽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고개를 돌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강아지 길렀었잖아요. 근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까끔을 떠는 강아지인지 길 가다가 뭐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다리에 붙잖아요. 그러면 보통 강아지들은 그거 띄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이렇게 안 하고 딱 들고 있으면 들고 이러고 엄마만 쳐다보고 발바닥 딱 들고 한 발 들고 엄마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스카치 테이프를 띄워봤자 안 떨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주인만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가만히 있습니다. 뭐 주인이 뻔히 아는 사이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알기 때문에 가서 스카치 테이프 띄워주면 엄청나게 고맙다고 인사를 이제 하는 뭐 이런 관계가 있는. 여러분, 개가 주인을 부려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가만히 있고 와서.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이해가 갑니다. 고양이 기른 사람들은 사람이 집사람이에요. 교회 집사가 왜 거기 가서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다윗이 나가서 뭘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손 들고 있으면 예, 내 발걸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만큼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예, 강아지가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표시를 하는 것을 보는 장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가서 정료를 해주고 또 살펴야 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처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공경과 고통의 시간에 여러분이 가야 할 유일한 곳은 문제 환경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착각을 일으키기 쉽다는 거예요. 문제 환경에 들어가서 어째 해보려고 난리를 쳐봤자 여러분 문제의 수렁에 더 빠질 뿐인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거처의 자리. 그러니 다윗처럼 깊은 수렁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발걸음들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이제 다윗의 믿음이 또 어떠한 수준에 있었는지도 보시죠. 8절은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는데,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시편이나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 그죠? 옛적에 우주적인 강림을 노래하고, 그죠? 천지의 조화를 노래하는 이런 시편들은 어느 세대, 어느 세계, 어느 나라에서, 민족의 신화에서든지 간에 초기의 문학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무언가 다른 점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초기에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요. 다윗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나아가는 신앙을 보여주는데 그게 뭔가를 우리는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곧 그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자기 개인의 삶을 건져주시기 위한 강림으로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막 번개를 치고 우레를 동반하면서 강림하시는 그 무섭고 공포스러운 신의 존재가 그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나타나면 여러분 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겠죠. 예, 그러는데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보호자에서 일어서서 자기가 있는 다윗이 거처하는 땅으로 자기 문제를 살피러 내려오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강림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우리의 시점이고요. 이 당시 다윗이 살고 있을 때 시점은 이게 다윗만의 특별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는 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을 다윗은 개인적으로 체험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이유는 18절에서 다윗이 자기보다 강한 상대로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셨다는 것을 직접 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강한 환경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겸비함이에요. 왕이 되면 보통 그러죠. 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으니 내가 못할 게 어디 있어. 모든 백성들은 다 내 손 안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착각에 빠지기 쉬운 나르시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 지도자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 빠졌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이거는 누구라도 빠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영성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 1000명, 2000명, 10,000명 이렇게 뭐 10만 명 모인 데서 혼자서 설교를 하거나 말하게 되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권력이 침투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침투하게 돼요. 저는 이게 군대에서 이거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군대에서도 장군들도 장성들도 이게
이걸 넘어가지 못해서 그 narcissism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마치고 옷 벗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뭐 제가 있는 동안만 해도 여러 사람 봤고요. 군대 생활 20년, 30년을 했는데 옷을 벗어야 돼요. 불명예제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 나르시즘에 빠져서 그런데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합니다.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가 10년이 넘는 연단의 시간에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번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던 사람이니 반복적으로 체화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강한 힘을 이기는 구원을 체험하는 게 바로 신뢰하는 믿음의 중간과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게 열매예요. 앞서 초자연적인 신의 현현이 이스라엘의 초기 문학의 특징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지닌 신앙관념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화적인 표현들로 신의 나타나심을 노래하는 것은 이게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주에서 높은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내가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개인적으로 관계 맺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 높은 곳에서 인간을 엄히 징벌하시고 천지의 조화를 일으키고 재난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적인 수준의 인식관념인 거죠. 이방신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이방 자기네 신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무속적인 정도의 신 개념만 당시의 사람들이 다 지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인격적으로 둘이 관계하는 신앙 체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그렇게 초월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에 들어오셔서 직접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터치를 느낀 거예요. 자기를 만지시고 자기를 돌보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느꼈던 거예요. 온몸으로 그거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보좌를 떨치고 일어나셔서 친히 자기 땅의 삶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그는 그 초월적인 우주 현상을 자기를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개인적인 체험이 축적되어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삶에 나의 손과 힘보다 또는 나의 지식과 능력보다 강한 문제 환경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나보다 더 강한 문제 환경이 있을 때는 그것을 처리해 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거에 온통 시선을 또 마음을 다 빼앗기기가 쉬운 존재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정이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을 빌리는 게 당장의 눈에는 매우 현실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못 보는 데서 약점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건데 하는 것을 볼 줄을 여러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맹목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쏠려 들어가잖아요. 그냥 쏠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예인을 공직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연예인이 윤리적인 스캔들을 일으켰다 그러면 다시는 그 드라마 안 보고 드라마가 막 폐지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연예인이 윤리적으로 탁월한 신분의 사람입니까 원래?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연예인의 이미지를 자기의 컴플렉스의 투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단 컴플렉스가 심하기 때문에 연예인을 우상화하고 완벽한 인간의 모델로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연예인의 모습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남해섬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몇 번을 포기한 적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 왜 포기했느냐? 거기 벌떼같이 외국인들이 왔어.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들어가겠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 제가 아직도 그걸 모르겠는데 겨울 연가인지 가을 동안지 어쨌든 거기 촬영 장소가 있잖아요. 그거 보러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나무 한 그루 있는데 딱 달라. 그거 보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약점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분별력이 안 생겨요. 아, 연예인은 원래 그 좀 방탕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 유흥의 문화에 빠져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 놀던 사람들이 노는 곳 아니에요, 원래가.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뛰어나신 분도 계시고 착한 일 많이 하시는 연예인도 여러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훌륭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보편적인 환경은 유흥 문화입니다, 원래가. 오락 세계이죠. 드라마다 오락 세계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있는데 우리가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은 함몰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두 개를 생각 못 합니다. 왜? 두 개를 생각 못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일 민족이라서 그런 거죠. 하나밖에 생각 못 해요. 그래서 그래요. 신앙적으로 바로 서려고 하면 두 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 내 눈앞에 보이는 굉장히 커 보이고 중요해 보이는 당장의 현재의 삶의 자리, 그 문제 한 개에 골몰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컴플렉스가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부족한 면이 발동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부족한 점만 계속 약점으로 돌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혹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분열상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 현실에는 관심을 두지 마세요. 교회 안에 그 정치 현실에 쏠려 들어간 사람들 때문에 분열과 증오가 생기는 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분열과 증오가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상에 마지막 보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끌려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가 막 혼란하고 사람들이 갈라지고 난리가 날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대통령이나 야당 지도자를 믿을 게 아니고 여러분 한두 번 속았어요?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된 일에 한두 번 속았냐고요. 그런데 또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편을 가르는 게 거죠. 정치인들이 아무리 들고 나고 나왔어도 국민이 서로 그래 우리끼리는 다 그때 단일민족 찾아야죠. 진짜 우리 백이민족 아니냐고. 그러니 우리가 하얀 옷에다가 남들 먹칠하는 검은색을 묻히지 맙시다.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그러고 지내야죠. 그러면 정치들도 못 싸우겠죠. 백성이 안 흔들리면. 그러나 국민의 수준이 정치인들의 수준을 결정한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느 쪽이 닭인지 계란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죠. 왜 정치인을 믿으려고 하세요? 정치에 기대려고 하세요. 거기다가 자기를 함몰시키세요.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살아남는 거지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살아남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장 눈앞에 뭔가 골몰하게 만드는 상황이 생기면 이건 한 개의 문제다고 생각하시고 두 개를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시편의 많은 고백과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가 뭐예요? 성경의 맨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이런 거창한 엉뚱한 라틴어 갖다 써서 설명하지 말고요. 정말 중요한 건 고백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내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온 모든 구조와 환경들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고백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교훈 아닙니까? 그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만한 능력을 지니신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삶에 개입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터치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접촉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라는 게 그게 성경의 근본적인 메시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더 가까이 있겠다고 오신 거잖아요. 너희 눈에 보이는 존재로 와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내가 그렇게 오지 그러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걸 체험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추게 만드는 일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과정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던 이런 인격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지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출중했던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떠한 강한 존재와 강한 힘으로부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도 구세주이고요, 동일하게. 그 구세주 하나님이 그 문제에 우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뢰하는 믿음은 또 어떤 자세와 모습도 갖추게 되는 것인지도 보시죠. 21절 이하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고 깨끗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제가 하나님께 의롭게 행하고요, 정직하게 행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 거 알게 됐습니다. 이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곧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서 의롭게 행하고 깨끗하게 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흠이 없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대로 완전히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법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상 주심, 보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하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보상을 해주신다는 게 오늘 이 노래의 기저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살피기 질문을 하시거나 또 이렇게 본문을 읽고 오신 분들은 여러분 이게 좀 퀘스천 마크가 하나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읽어온 사무엘 하서 후반부의 얘기는 죄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10장이 넘도록, 그렇죠? 넓게는 12장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범죄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그렇죠? 꼬이고 꼬이는지, 그 좋지 못한 흉악한 결과들을 계속 성경이 강조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늘 읽으면 마치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와 같은 일은 하지도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다윗이 이게 기만적인 거 아닌가? 자기가 그렇게 죄를 져놓고 자기는 깨끗하게 죄 한 번도 안 졌다는 식으로 고백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죠. 성경 읽으면서 퀘스천 마크가 붙어야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안 붙을 수가 없는 게 이게 한 3, 4천 년 기록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다르게 저쪽 건너편에 있는 이야기고 문화적으로 알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거기다가 영적인 하늘의 신비함까지 들어가 있으니 우리 생각에 언뜻 읽을 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안 들면 이상한 거예요. 건성으로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생각이 들을 때 이제 깊이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하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이것을 다윗의 밧세바 범죄 사건 이후의 기록의 그 위치에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 전에는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다윗이 통치 시기했던 게 틀림없어. 왜냐하면 밧세바의 범죄가 있는데 또는 인구조사의 범죄가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아직 안 저질렀을 때의 이야기겠지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저는 그때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은 견해들이 상당히 수정돼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저는 그때 학문적인 근거가 아직 제시가 안 되었을 때에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밧세바와의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윗은 정말 완벽한 인간이었을까라는 실존적인 질문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일로 구약학에 관해서 에세이를 하나 썼는데요. 좀 불행하게도 그 에세이를 받아주신 교수님이 학문적인 근거가 없다고 추정에 근거한 거라고 잘 안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고집을 세워서 주기차게
좀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하고 좀 설전을 벌인 적도 있었어요. 물론 우리 학교 교수님 아니고 이제 외래 강사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밧세바 이전에 다윗은 완벽하고 흠없이 결격 사유가 하나도 없는 신적인 존재였을까요? 어림도 없는 추정이잖아요. 아무리 이게 추정이라 할지라도 그죠? 인간 실종의 경험에 바탕한 추정이기 때문에 논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주관적인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다 할지라도 당연히 다윗이 흠있는 존재는 건 동일합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밧세바의 범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너 왕으로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점에서 본보기 삼으려고 하니까 큰 문제로 삼았지만 존재의 차이가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죄가 크고 작은 게 차이가 그만큼 날까요? 여러분이 멀리인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 저는 이제 거리를 좀 측정하는 그런 나름대로 포병부대 출신인데 제가 워낙에 거리감도 없고 지도도 잘 못 보고 어쨌든 길치라서 이런 얘기 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거리를 재다 보니까 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랑 나가면서 우리 애는 저보다 더 뛰어난 포병 장교 출신입니다. 자전거 타고 나가면서 저 다리가 팔당대위가 여기서 몇 킬로 지점이 있을까 하고 내기를 해봅니다. 6km 정도 있을 거다. 저는 뭐 5km 정도 될 거다. 4.5km 다. 이렇게 내기를 하는데 자꾸 해보니까 거리감이 생겨요. 그런데 뭐는 확인할 수 있냐면 멀리 갈수록 거리를 측정하기 쉽지 않죠. 왜 그래요? 멀리 갈수록 사물이 작아지기 때문에 차이점을 느끼기가 변별력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개미 군상과 같은 사람들의 죄가 커봤자 여러분 얼마나 까요? 독수리가 4km 상공에서 개미의 양쪽 눈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4km 떨어지면 개미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작아져서 이만큼 저지르나 저만큼 저지르나 한 점도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 존재의 갭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앞에 있다 그거 가지고 따질 거는 못 되는 거예요. 뒤에 있다. 오히려 성경이 밧세바의 그렇다 할지라도 말이죠. 전제를 그렇게 하더라도 밧세바의 기록 사건을 다 알고 뒤에다가 이 고백을 놓을 때 당연히 이 편집자들도 성경 기록 저자들도 다윗의 밧세바 범죄 사실을 알고도 여기다 놓은 거잖아요. 독자들이 이걸 읽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할지도 알고 여기 놓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학문적인 근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논리적으로 어그러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원리와 시편의 모든 고백들과 또 다른 곳에서 성경의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마찬가지인 것이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의와 깨끗함도 그 관계의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수를 안 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 행하는 일이 생기지만 그래도 그 관계를 신실하게 믿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히려 지목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 찬양할 때는 온전함을 노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설이죠. 다윗 자신이 바로 그런 전적인 사례이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믿음을 지녔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살인죄가 작은 죄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간음죄가 조그만 죄입니까? 자기 신하의 처를 취하는 게 여러분 성적인 윤리보다 사회적인 약탈이 더 크다고 큰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재판관이 자기가 보호해야 될 부하의 재산을 탈취하는 게 맞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함을 유지하는 게 바로 신뢰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26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고 쓰여진 히브리 낱말이 그동안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온전함, 탐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 한 발짝 나아가는 그게 온전함인 거예요. 완벽해서 퍼펙트해서 온전한 게 아닌 거라는 거죠. 또 이것이 앞에 나온
이 자비한 자라는 26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시편 시에는 다 대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경의 시에는 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 완전히 온전함이라고 바꿔서 저는 저거 온전함이라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번역할 때 완전함은 우리가 이미지 왜곡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온전함이라면 훨씬 더 맞잖아요. 좋은 용어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고리타분한 분들한테 먹히질 않아요. 어쨌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이고 온전한 자에게는 주의 온전하심이니까 이게 대꾸잖아요. 그러면 온전하심이 자비한 자란 말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대꾸니까. 그러면 이 온전함이 그러니까 자비한 자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그래서 본문 살피기를 좀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이 자비한 자라는 히브리 말은 하실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건한 자, 신실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 이걸 신실한 자로 번역을 잘했어요. 또한 뒤에 나온 깨끗한 자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의미인데 여기 깨끗한 자란 이 세상의 것에서 자신을 분리한 사람을 말해요. 세상과 섞여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분리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경우를 말해서 이건 또 공동번역에 잘 옮겨놨어요.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어떠냐면 여전히 신실한 거예요.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잠깐 놓쳐서 잘못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여전해요. 제가 세상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죠. 제가 세상에다 딴 마음 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해요. 예,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한 거죠. 잘못해서. 죄를 지은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을 성경이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의 본보기의 모델로 삼으신 이유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델, 메시아의 모델로 삼으신 이유는 사울이나 암논이나 압살롬처럼 자기가 권력을 쟁취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틈을 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가 신실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못 돌이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죄 지은 순간에 나단에게 한마디 듣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죄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을 받고는 한 것입니다. 그러니 관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구약의 완전함이 한 번의 죄도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흠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새겨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제가 이게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비유로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도 그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에 틈이 없으면 언제든지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죠. 부모도 언제든지 용서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그 부모에게 온전한 자녀인 겁니다. 내 자식은 온전한 거예요. 나와의 관계는 온전한 거예요. 아무리 죄져도. 그렇죠.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부모가 책망을 했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 부모의 가르침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고 야단을 쳤더니 그게 서운해서 억울해서 집 나가버려요. 그리고 어렸을 때 가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실까요? 네? 가출은 안 해요? 어떤 경우도 가출 안 한다. 네, 아주 훌륭하신 권사님이에요. 네. 그때 여자들은 가출 잘 안 하죠. 남자들이 하지. 남자들 중에 가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실까요? 아, 저는 해봤거든요. 세상의 어리석은 일이 가출이죠.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제가 살 때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갔는데요.
여러분 그게 어디 있어요? 부모가 다 자녀 잘 되라고 야단치는데 그걸 고깝다고 뛰쳐나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그 부모에게 관계가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그 점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고요. 누구나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 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누구는 버려지고 누구는 죄져도 돌이키게 됩니까? 하나님이 왜 왕위를 빼앗지 않으시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운명이 달라지는 차이점이 여기서 생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냐고 한 번도 잘못 행한 적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멀쩡하게 의인처럼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건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신 분 있으면 저랑 자리를 교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설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하시고 왜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지 못했거든요. 저보다 훨씬 나으시면 여기 서셔야 돼요. 그렇죠? 뭐 여기가 자격이 있어서 서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도 아프게 해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 계시면 그분은 여기 계실 분이 아니에요. 한 나라에 가 계셨어야지 이미. 그러니 우리가 정말 완전하게 죄도 한번 안 지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것이겠습니까? 네, 반대의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게 아닙니다. 완전함은 그게 아닌 거야. 그렇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함은 완벽하게 아무런 실수도 없이 그럴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돼야 말이죠. 그게 안 된다는 걸 나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함은 그냥 힘들어도 죄 져도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은 잊지 않는 얼굴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한 가지예요. 그거 그저 하나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정말 중요하고 그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도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녀가 나한테 뭘 얼마나 큰 선물을 해주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그 마음 하나가 중요한 거잖아요. 죄를 지어서 구렁에 빠졌어도 책망을 듣고 바로 돌이키는 자세. 그게 온전함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완전한 게 아닌 거고요. 잘못했어도 깨우쳐 주시는 손길을 보고 감사를 품는 마음과 같은 관계의 온전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고요. 또 오늘 다윗의 노래와 같은 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지니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주님만을 신뢰하고 온전한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늘 다윗과 같은 깊은 감사와 찬양을 지니고 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